여러분,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던, 그러니까 예전 학교니까 뭐 한 20년 전쯤을 생각해 보면요. 벌써 20년이 됐네요. 그때는 지하철 타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30분 타고 가는 것도 앉아서 뭘 해야 될지를 몰랐잖아요. 그때는 핸드폰도 이렇게 뚜껑을 여는 핸드폰이니까 열어봐야 뭐 지난번에 왔던 문자 메시지 조금 보고 아니면 뭐 그때 사진이 핸드폰에 들어온 것도 그렇게 그때는 없는 핸드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심심했어요. 지하철 타는 게요. 그러다가 이 무료 신문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면서 기억하십니까? 그 지하철 앞에서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메트로 뭐 이런 신문들이요. 그래서 그거라도 하나 이제 집을 수 있으면 되게 좋았어요. 아, 30분 벌었다 하고, 혹은 뭐 누가 이렇게 보다가 선반에다 올려놓고 그냥 내려버리면 그거 보려고 잡으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그 무료 신문들이 자취를 다 감췄습니다. 사람들이 그 신문 안 보고 다 이제 그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에게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랑 약속을 해도 야, 나 미안해. 1시간 늦을 것 같아. 그래도 1시간? 뭐 그래 하면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보고 뭐 하다 보면 1시간 또 금방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전 같을 때 1시간 늦는다 그러면 뭐 절교하자는 수준인 거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버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버스 탈 때 내가 원하는 버스가, 내가 타려는 버스가 몇 분 후에 올지를 알잖아요. 그죠? 전광판 보면은 뭐 3분 후, 10분 후 이렇게 아는데, 뭐 십수년 전만 해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버스를 타려면 일단 기다려야 돼요. 버스가 와주시면 고마운 거고, 안 와주시면 와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면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오는 거 맞나? 아니면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뭐 다 알 수 있어요. 몇 분 후에 온다? 혹은 뭐 심지어 음식 배달을 시켜도 그 음식이 대충 몇 분 후에 온다.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 과거에 비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일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충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 시점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막연하기도 하고 심지어 불안함을 조금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기다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부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주의 날 혹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표현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봐라. 재림은 무슨 재림이냐.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재림이냐. 혹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재림이 있다고 해도 봐라. 하나님은 늑장을 부리신다거나 좀 느려 터지신 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께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거짓 교사의 부류로 이렇게 분류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 표현은요, 정말 말 그대로 뭐 하루가 1000년이라고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그 얘기가 아니죠. 이게 시편 90편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인간이 느낄 때에는 굉장히 장구하게 긴 세월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장구한 세월이 아니고 인간에겐 짧은 시간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긴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데 즉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느껴진다고 했을 때 이걸 정말 하나님이 늑장 부리시는 걸로 봐도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분께서는 1000년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뭐 이걸 기계적으로 대입을 해도 오늘날 2023년으로 계산을 해도 1000년이 2번 정도 지난 거잖아요. 기계적 계산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틀 지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에 또 설명을 첨가하는데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재림의 날을 늦추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림의 날을 당장 오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느낄 때에는 하나님이 늦으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심지어 죄인까지도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늑장을 부리시는 것 같다. 이거 하나님 더디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죄인인 나도 오래 참으셔서 내가 오늘날 구원에 이르게 된 거구나. 네. 이렇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을 해야 맞는데 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봐주신다고? 죄가 심해도? 그거 다 된다고? 와, 거짓 교사도 참아주시네? 잘됐다, 안심이다. 조금 내 맘대로 살아보자. 네,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구원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죄를 조금 더 짓고 내 맘대로 살다가 나중에, 한참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하는 것도 저 늙음하게 다 저 뒤에 그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혹은 이게 좀 더 발전되면 야, 그럼 그냥 죽기 직전에 믿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그 말씀에 야, 내 맘대로 살아야겠다. 방탕하고 탐욕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도 괜찮겠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당시에, 성경 당시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네,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점을 염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만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10절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하시는 분 맞는데 10절 그러나 그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사실을 동시에 기억해라. 이 얘기는 우리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죠.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시점,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점에 주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동시에 그 마지막 날, 주의 날도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기만하고 그냥 오늘도 내일도 아무 일 없다, 괜찮다, 재림은 무슨 재림, 있다 해도 늦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도둑같이 임하는 주의 날을 맞이하게 되면서 파멸될 것이다 라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인 거지 주님의 재림이 없다 혹은 늦어진다라는 식의 태도는 거짓 교사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0절을 더 보시면요. 그 도둑같이 오는 주의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되고, 두 번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세 번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없어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통 합의된 의견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얘기는요. 이 물질을 옛날 철학자들이 말하는 물질을 구성하는 네 가지의 원소냐 혹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요. 핵심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과 이 세상이 운영되는 모든 원리,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법칙들, 물건을 놓으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 이런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법칙마저도 다 풀어지고 모든 것이, 모든 죄악이, 모든 범죄가, 모든 잘못이 주 앞에서 다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주의 날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죠. 그럼 11절 보시면요.
그러면 이때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녹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11절에 나와요. 그것은, 그러면 그런 이때에 그 주의 날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죠. 주의 날, 재림을 얘기할 때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주의 날을 얘기하면서 다른 설명하면 다 가짜인 거예요. 주의 날이 곧 온다. 그러니까 재산 팔아서 가지고 와라. 혹은 뭐 이런 식의 류의 얘기들은 다 가짜죠. 그 뒤에는 거짓 교사의 탐욕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만물이 다 종결되는 그 시점을 두고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질문, 그것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정답은 뭡니까? 우리 11절 끝부분에 보시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을 생각할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다. 네.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 모든 것이 풀어지는, 불에 의해서 풀어지는 그때의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에 신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베드로 후서를 다시 생각해 보면요, 1장부터 왜 성도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진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구나.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을, 절제를, 결국엔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까지 우리가 이것 하나하나씩 더하면서 이 성품을 갖추며 기다리는 삶, 이것이 재림을 맞이하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이 사랑까지 자라가는 이 과정은 거짓 교사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열매가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이고, 거짓 교사들이 맺는 그런 열매들은 그들이 거짓 교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보시면요,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은 14절에서 한 번 더 받아서 설명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와 비슷한 분들은 마음이 어려워져요. 점이 없고 흠이 없다면 와, 나는 애당초 탈락이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이게 수거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베드로 전서에 봐도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네, 이 예수께서 재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런 맥락으로 내용이 전개될 때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울의 말로 바꾸면요,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 제사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그 삶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오늘도 내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묵묵하게 살아가는 삶. 심지어 내가 흠이 있고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향하여 다듬어지고 변화되어 가면서 자라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 거구나. 우린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흥청망청 사는 삶, 내 몸에 탐욕을 채우는 삶, 이런 삶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는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삶.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확연히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할 때에 아마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났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관점이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난 일입니다. 네,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거든요. 군대 이제 지휘관이죠. 이방인인데요. 이 이방인 고넬료를 사도행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 자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구제를 베풀었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자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시선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고넬료 너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한편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좀 배가 많이 고픈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왜 배가 고픈 상황이라고 설명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침없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중에 배도 고픈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런 상태로 기도를 하다가 이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 환상이었어요. 거기에는 각종 음식이 들어 있었는데 배고픈 상황에서 기도를 하니까 음식이 보이나 봐요. 네. 근데 거기에는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들이라면 먹어서는 안 되는 소위 이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되는 돼지고기라던가 새우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동시에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이 말씀이 같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황홀경에 빠져서 그 환상을 보며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요거 하나님 음성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이런 부정한 음식을 우리가 먹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결국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주여,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이방인 고넬료예요. 이방인이면 배척받는 사람이에요. 구원에서 이탈된 사람이라는 그런 시각이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 모든 일을 겪고서는 고넬료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능력이든 무슨 직책이든 지위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11절, 12절을 다시 보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죠? 아마도 제가 추측한 게 맞는 것 같죠?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라라는 얘기 속에서 왜 그러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어떤 사람은 안전합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세상은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한 세상이었어요. 그때 노아와 그 가족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노아는 의인이라. 하나님이 의인은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살려두십니다. 그러면 누가 삽니까?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이
갑자기 내려오는 것 같이 주의 날이 그렇게 도둑같이 임해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삽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베드로서 1장의 용어로 바꾸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건 뭡니까? 말씀이죠. 거룩한 성품과 말씀이라는 두 기둥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16절 보시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 차례입니다. 말씀을 사사로이, 임의로, 자기 멋대로, 사견으로 풀어서 멸망에 이르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탄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말씀을 이용하는 목적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자기의 뜻. 거짓 교사들, 오늘날 소위 이단이라고 분류된 자들도 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죠. 네.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16절 끝부분처럼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네. 결국 멸망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세요. 누군가가 이 얘기를 듣고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하고 앉았냐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보이는 것은 인정하겠는데요. 그러나 허무맹랑하게 보여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중에 오실 수도 있고 1시간 후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죽은 뒤에 십수년, 수백 년이 흘러서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경건한 행실과 또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무장되어서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그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눈으로 보는 이 모든 세상들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고 그것은 소멸을 위한 없어짐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임하기 위한 소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다시는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죽음에 지배받지 않는 이 몸도 사라질 것이고 죽음에 지배받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할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부활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부활하는 자들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자들입니다. 그 부활,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완성하는 때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우리의 소망보다 작다는 것. 우리의 소망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가는 거죠. 그럼에도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혹여라도 이탈되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내가 방황이라도 하게 되면 어떡하나. 근데 내가 방황하던 그때에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해버리면 나는 어떡하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럼 나는 결국 멸망할 수도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베드로의 한 가지 사건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 곧 십자가를 앞두고서는 이제 그 마음이 다른 때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웠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뭐가 관심이 있었냐면 누가 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커요? 심지어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서는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요, 이게 굉장히
뭐 한편으로 화가 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지금 니들끼리 큰 자리 차지하려고 저래?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너 거기서 왜 큰 자 되려고 하냐? 너가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야? 그럼 무슨 대답할까요? 저 잘 섬기려고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이 나라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저 나라에서는 좀 저도 여기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처럼 살아보려고요. 사람들 위에 좀 올라가서 나도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큰 자 되고 싶어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왜 다른 말들은 사실 다 포장된 말이잖아요. 왜 그 나라에서 커지고 싶냐? 저도 군림해보려고요. 저도 피라미드 세상에서 정점 한번 찍어보려고요. 여기서 못한 거 거기서 예수님 힘입어갖고 해봅시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야. 큰 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 위에 군림하고 싶어서 그 나라 가고 싶다면 번지수 잘못 찾은 거야. 그 나라 아니고 저 나라 가야 돼. 아니면 이 나라에서 해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나라는 십자가의 방향과 다르지 않아요. 섬기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신 그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되기까지 자기를 바치고 헌신하며 섬기는 자는, 왜 그 사람이 큰 자죠? 예수님을 가장 닮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자가 가장 큰 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봐라. 지금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섰다. 지금 너희가 이렇게 된 거 다 사탄의 마음 아니냐. 너희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냐.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해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그 자리인, 예수님 힘입어서 세상에 왕노릇 해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저는 혼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지금 이런 상황들 돌이켜서 너의 형제를 굳건하게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전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다 따라갑니다. 왜 제가 주님을 못 따라가요? 저는 옥에도 따라갈 거고요. 주를 위하여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든지 따라갈 거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가 실상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할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근데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을 물어보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사도의 자리로 다시 우뚝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신 질문이 무엇이었다고요? 너 나를 사랑하냐? 우리가 읽은 베드로서 본문을 보면요, 8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은 그냥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끝자리에 갔던 베드로가 들었던 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는 거짓 교사와 세상의 많은 타락된 요소들에 공격받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셨다는 사실에서 흔들리지 마라. 지금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중에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모르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확실한 거 하나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다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치 지하철에서 무료 신문을 보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떠한 일이 있고 심지어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초연하게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와 함께 안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주의 날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받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지긋지긋해지고 이 세상이 정말 너무도 갑갑하고 싫어서 떠나고 싶을 때 우리는 주의 날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종결되는 날이 온다. 괴로움도 절망도 고통도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온다. 주와 함께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주와 함께 새로워지는 그 날이 온다.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무한한 영광을 누리는 날이 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네. 우리는 자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신성한 성품을 더해가면서 바른 말씀 가운데 나를 다듬으며 자라갈 뿐이에요. 우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가고 있어요. 마침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예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